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사건이 이어지는 단락을 지금 읽어가며 특별히 첫 표적 사건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한 대조가 3장, 4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정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사의 놀라운 전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신앙 종교 축제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그 자체 안에 선지자적인 시위를 통하여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퍼포먼스, 선지적 사역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유대인의 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구원의 절기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대담한 폭거는 당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 사건은 시대 안에 반향을 바르게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돼 나가는데,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제일 서두에 이렇게 드러내 줌으로써 이제 공간봉과 다른 시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묵상하게 됩니다. 22절로 내려가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바라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옛 종교, 물과 같은 종교, 어쩌면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어둠의 종교체계 안에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는 그 체계가 아닌 자기 육신으로,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를 허물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행적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당대는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였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옛시대로 대표되는 성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여러 가지 제물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성전에는 그 당대 일반으로 통용되는 은화가 아닌 두로에서 난 은화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정당한 제사와 종교 규례를 돕기 위한 편리하고 적법한 활동이었지만 예수님 바로 그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어둠의 세계에 갇힌 옛 성전의 모습에 대한 선지자적인 시위를
하게 되신 거지요. 마치 제사보다 시끌벅적한 장사터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 우상터전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발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상향이와 재물이 혼돈되어 있는 그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며 더럽히지 말 것을 경고해 주고 있으면서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여기 지금 시편 69편에는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쏟아져서 삼켰다 과거로 나오지만 이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열려질 것에 대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열심히 여기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담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당성을 묻게 되죠.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지. 어둠의 메인 자들은 눈앞에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어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3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고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배어있는 삶의 모습을 금방 대조해서 여러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빛의 역사처럼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표적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선문다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나타난 성전은 주로 성전의 건물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례로 쓰여진 반면에 여기 이제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기능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로 쓰여진 용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헐라 그리하면 내가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는 말은 요한복음 전편에서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특별한 용례입니다. 이런 빛과 어둠 사이에 건너가기 어려운 같은 말을 하지만 의미를 모르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에 내가 모태에 들어가야 하겠나이까.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성전 시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23절 가운데 보면 표적을 통하여 그들 속에 영접하는 자의 믿음의 역사가 씨 뿌려져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삼킨 바가 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46년 된 성전을 허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은 이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둠과 옛 종교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자기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성전, 곧 1장 14절 말씀에 나타난 그 그대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 성전이 그 예수님의 육신을 통하여 임재가 열려지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에 대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 거대 종교 체계에 대해서 그건 적법성이 아닌
아예 예수님께서 의미 없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옛 종교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사람이 짓고 사람이 섬기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는 지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적인 천상의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조해서 시위를 통하여 일깨우고 계시는 거죠. 마치 예레미야 7장의 예레미야가 성전에 어긋된 발을 딛고 서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천상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자각이 되면 마치 에스겔서 8장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 떠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에스겔 37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새 사람을 이룸으로써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는 영광의 장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치 죽은 뼈들이 살아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가슴 뛰는 구원의 역사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 성전이 아닌 자기 육체를 주 앞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새 생명의 약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 성전에 대한 선지적 시위를 통하여 대조하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배, 땅의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열려진 하나님께로 가는 성령의 예배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